벌써 6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났네요. 오늘로 또 예레미야서 통독도 마칩니다. 예레미야서는 분량적으로 볼 때에 선지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더욱 그 마지막 내용이 궁금해집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장은 예루살렘 성의 함락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우선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38장을 통해서 시드기야라는 왕의 됨됨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듭해서 물어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끝내 순종하지 않았던 왕, 그가 시드기야 왕이었습니다. 영적인 우물쭈물, 어쩌면 엉거주춤, 그리고 우유부단함, 이것이 아마도 시드기야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면서 고난의 시기에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과도 유사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를 가장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진리를 배워도 참된 진리에 다다를 수 없다라고 말했던 그 당시에 영적인 그 어정쩡한 상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묻지만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마지막 장면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가 됩니다. 18개월 동안 이제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다가 결국 시드기야는 자신의 백성을 버리고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론의 군대에 쫓기게 되고, 이때에 시드기야를 그 군대가 버리고 도망을 쳐버려요. 본인은 하나님을 버렸고 그리고 자기 백성 버리고 도망쳤는데 마지막은 자신의 군대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 두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힌 채 결박을 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곳의 감옥에서 죽게 됩니다. 사는 동안 마지막으로 본 게 아들들이 죽는 장면인 거예요. 정말 비참하지 않아요? 그게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죽음이었습니다. 또 이후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성전이 완전히 해체되는 것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으로 내용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자세히 보니까요, 느부갓네살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을 그대로 유지해 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그달리아라는 유대인 총독을 세워놓고 이렇게 최소한 자치와 그 문화를 그대로 존중해 준 형태로 예루살렘을 인정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달리아를 암살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성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그렇게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예레미야서의 주된 메시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한 가지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바벨론을 통한 그 지배와 통치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너희들을 향한 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계속 전해졌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반항했던 것입니다. 완악했던 것이죠. 결국 사령관 느부사라단을 보내서 끝없이 반역을 시도하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성전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예레미야서가 보여주는 것은 철저한 약탈과 파괴, 이게 바로 예레미야서가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약탈과 파괴는 건물과 성전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고 사로잡아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3사람, 그리고 군사장관 등 요인들과 백성 60명을 오늘 본문에 잡아갔다고 마지막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림나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데려가다 가고 거기서 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정치 지도자인 요인들과 왕, 그리고 군사 지도자인 장관들 모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는 걸 여기까지 강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이렇게 비참한, 그리고 너무나 어두운 색깔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31절부터 아주 독특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은 사실 낙관적인 소망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 모로닥이 즉위하는 그 해에 주전 597년인데요. 포로로 붙잡혀 갔던 여호야긴은 37년 만에 감옥에서 나와 높임을 받게 되고 바벨론 왕 앞에서 죽는 날까지 함께 먹는 그 필요한 모든 것을 바벨론 왕실 재정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회복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이제 이 내용의 의미를 잠시 살펴볼게요. 왜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 함락이라는 남유다 왕국의 최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 말하고 있을까? 그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 예레미야를 부를 때 하셨던 말씀 기억하세요? 그게 뭐냐면 1장 10절 말씀이었는데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죠. 참으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예레미야서 마지막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했죠. 뽑아버렸죠.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넘어뜨렸습니다. 동시에 마지막에 여호야긴 왕의 회복을 통해 다시 건설하고 심는 그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이제 마지막 장에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믿어라. 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걸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였다는 걸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다 보았어요. 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완악했는지를 오늘 마지막 장에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토록 확실한데 이스라엘은 왜 그토록 믿지 못했는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없구나, 정말 인간이 이렇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렇게 유다의 마지막은 참으로 무지한 결말이에요. 사실 이 무지한 결말은 우리 모두가 당할 결말입니다. 우리가 무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개인의 역사에도 중재자가 없다면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던 그 결말과 동일한 결말을 당할 거라는 걸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아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결말을 이미 경험하는 자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의가 적용되는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요 은혜이지요. 이 놀라운 위로는 예레미야가 전했던 심판 후에 소망에 관한 그 메시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긍휼이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심판이 그의 말씀대로 임했다면 소망의 말씀,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인 여호야긴의 회복의 이야기는 그 서막에 불과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는 메시아, 참된 왕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신실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보증으로 여호야긴의 회복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끝까지 말씀대로 이루신 분이셨고, 그분은 지금 우리의 왕이시고, 오늘 우리는 그 왕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고, 그 왕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리는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는 통치를 받을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분명히 그게 사실인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오시는 거, 더디 오시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시 안 와. 예수님 다시 오시지 않아. 이 땅이 그냥 이대로 계속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 거짓말이다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의 믿음도 흔들려요. 이게 정말 거짓말이면 어떡하지?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교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백성이 세상의 비웃음과 그리고 핍박을 당하겠죠. 예레미야가 당한 것처럼 우리 시대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자들이 어리석다, 바보다 라고 말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것입니다. 세상은 끝까지 무지하고 완악하게 말씀에 반역할 것입니다. 코로나와 같은 일이 닥쳐도, 세상의 어떤 악 가운데, 죄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불행한 일이 벌어져도 세상은 끝까지 악하게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거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결말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지한 결말을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와 함께 우리가 달려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기도 제목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안에서 경고를 받고 그 말씀 안에서 힘과 소망을 얻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를 판단하고 그 말씀이 저희를 주장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 주일날 말씀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그 말씀에 거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힘써 전파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그 말씀을 살아내고 전파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